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행위와 그리고 나의 어떤 노력에 근거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거룩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자,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제가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신특의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내용이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사역.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원수됨을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원수됨을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죽으심의 사역. 그의 죽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살으심이 무엇이죠?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살으심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외쳐보십시오. 그의 부활하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부활을 통해서 연합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와 당신을 묶고 하시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향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말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신다. 아멘.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그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행이라든지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수도원 운동이죠. 기도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과와 철저하게 단절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쉽사리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인 성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로 그의 몸된 지체인 교회로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이 땅의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세속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 가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거룩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함께하는 것,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성화, 거룩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역,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부활의 연합, 새 생명 가운데 행함.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죄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표 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사, 완전한 희생제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것이 바로 침례 받음의 상징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애굽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노예였죠. 그런데 그들은 홍해에 장사된 거예요. 침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종을 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종살이는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저 홍해 건너편에서 볼 때는 홍해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지기 위해서이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와 진리에 대해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머리가 된 사건이다.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사건이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너희가 헌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니 새 사람답게 굴어라 라는 말이죠. 4장 23절 이전에는
진리 밖에서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썩은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의 소유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력 있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예배자로 너희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새 사람인 것처럼 그 새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해가지고 헌 사람이 그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 거지의 신분으로 살았던 왕이 이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나온 신하들이 자기를 에워싸더니 당신의 아버지는 왕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왕자님이십니다 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자기가 깨달았으니 실력 있는 왕자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에 거지였었던 모든 습관과 잘못된 생활 패턴을 이제는 다 깨어부시고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은 어떤 이 세상 종교적인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6절에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하게 찬미하는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 은혜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어떤 종교적인 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율법들을 잘 지키고 계율들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라면서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독설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무려 7번은 완전수로서 그들에게 완전한 저주를 퍼 부으신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독설을 정말 7번씩이나 완전하게 받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예수를 소중히 여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6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이것과 바로 동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물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구절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심은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에 피를 흘려주심은 바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아내가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와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져. 너희가 이제는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어.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너희가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역은 우리를 그 교회로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고 부활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역이죠.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지고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그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 들어가면 얻었으며 구원받았으며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장차올 영광,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삶은 바로 과거에 받은 구원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 사이의 중간에 끼인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이죠. 환난은 곧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자이구나. 정말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핍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면적인 마음의 염려가 될 수가 있고 번민도 될 수 있고 또 근심도 될 수 있고 심각한 회의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정말 고통을 겪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볼 때 이 환난은
나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보게 하는 그 환난도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나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죠. 남의 죄를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제 속 안에서 뿜어나오는 죄를 정말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 정말 필요한 자라는 거 알아야 돼. 너 구원 받았을 때 그때만 예수를 의존해서는 안 되고 너의 삶 전 구석에서 전 생애 가운데 예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너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만들수록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얻고 마음 가운데 정말 불안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한번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의 생애를 다 쏟아붓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의 구습도 한번 정말 이기지 못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인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정말 치열하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자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화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머리를 빡빡 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죄가 정말 충만한 곳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내 죄를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존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전생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자기 고백.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의 본질인 예수를 철저하게 의존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